오늘은 믿음을 얻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근본적으로 다루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일을 근거로 죄 용서도 받고 구원도 받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란 게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믿어지는 거죠, 그냥. 특별한 이유에서 그게 믿어집니다. 그게 참으로 축복된 거죠. 그런 축복을 얻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또 모든 믿음이 그런 식으로 또 갖는 건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100%가 아니고 한 70% 정도 되면 그냥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는 하나님이 경험으로 채워주십니다. 믿을 수 있는 근거가 100%만 돼야지 내가 믿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100% 증명되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역사적인 사건은 100% 증명되는 게 없어요, 더욱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음모론 이런 것들이 많고 또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한 70% 된다 그러면 내가 믿을까 말까 이 중에서 믿기로 그냥 결단하고 믿기로 선택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경험으로 30%를 채워주시는 거죠. 부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로 결정하면 나머지를 채워주시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답을 기대하는 간절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은 바울이 지금 현재 그리스의 베레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한 장면인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베레아에 되면은 베레아는 그리스 북부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베레아 지역 사람들이 아주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말았는가?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더 북쪽에 있는 도시죠. 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연구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여기 너그럽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그럽다 이 말은 헬라어로 유게네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보통 고상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한글 성경에는 고상하다, 또 영어 성경도 노블 이렇게 대부분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상한 게 뭡니까? 고상하다. 그 사람 참 고상하다. 그건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이 격조가 있고 격조가 높고 또 점잖다 그런 거죠. 그 삶이 격이 있고 점잖을 때 고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고상한 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고상한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고상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답이 있죠. 고상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고상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고상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천박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저속한 태도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저속하고 천한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간절하게 받고 그걸 중요하게 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를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보물을 대하듯이 감추인 보배를 찾듯이 찾는 것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심정으로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4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은과 법의 보석을 찾듯이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찾아라는 거죠. 은, 법의 이런 걸 요즘식으로 하면 돈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게 뭘까요? 가장 열정을 갖고 있는 게 뭘까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정적으로 돈을 법니다. 그리고 고생도 마다하지 않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새벽 4시도 일어납니다. 새벽 기도라 그러면 절대로 못 일어난다 그러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면 새벽 4시도 가고 새벽 2시도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그렇게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 돈을 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런 간절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어떻게 본격적으로 개발된지 아십니까? 그것은 1848년도에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됐다. 금광이 발견됐다. 이런 소식이 미국에 확 전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전국에서 약 25만 명 되는 사람들이 말 타고 마차 타고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49ers 그런 풋볼팀도 있는데 그 뭐냐면은 소문이 1848년도에 나고 오는데 1년 걸렸기 때문에 49ers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동부에서 그 근 거리를 동부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뉴욕에서 올라가면 약 3,000마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차도 없었어요. 기차는 20년 뒤에 횡단 열차가 생겼어요. 말 타고 또 가족들 데리고 또 중간에 인디언들의 습격도 받아야 되고 엄청나게 힘듭니다. 데스밸리에서, 그래서 오다가 데스밸리에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데스밸리라고 그러죠. 왜 그렇게 왔습니까? 금을 찾으려고. 금을 찾으려고. 근데 그 금을 찾으려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진리, 자기에게 주는 답, 이걸 얻기 위해서 그런 심정으로 찾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금은 절대 순금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은 무엇과 섞여 있습니까? 돌하고 섞여 있어요. 잡돌. 그럼 돌이 많을까요? 금이 많을까요? 돌이 훨씬 많습니다. 돌은 엄청나게 많고 금이 조금 있어요. 그럼 그게 돌을 다 걷어내고 그게 금을 찾아내고 그래가지고 금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설교할 때도 설교는 누가 사람이 하죠.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그게 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별로 자기하고 도움이 안 되는 말, 자기가 돌 같은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이제 금이 들어있는 거죠. 금 찾는 사람들은 금광 속에 돌이 많다고 불평합니까? 돌이 많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금이 조금 있는 그 금 때문에 환희하는 거죠. 그처럼 돌이 많지만은 그 속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금 같은 말씀,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태도로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오기 전에는 반드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금을 찾듯이 그 찾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뭔가 팍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나는 다른 목사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아는 말씀이야. 미리 알고 있어. 실천하지 않으면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 그게 아는 거예요. 아직 내가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저 말씀 모르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저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구나. 그렇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의 기능 중에 하나는 상기시켜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듣고 싶어. 나는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이 필요해. 하나님께서 원하는 깊이는 지식의 깊이가 아니라 실천의 깊이입니다. 더 깊은 실천의 깊이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저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금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 성경을 주로 아침에 묵상하는데, 큐티를 아침에 하는데, 아침에 말씀 보기 전에 꼭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성경을 통해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짧은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차이가 많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이 성경을 통해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성경 보기 전에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동성 기도하잖아요. 그때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또 설교를 통해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고 금 같은 여러분이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바로 고상한 태도예요. 그게 바로 간절한 태도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말씀은 이 믿음이라는 게 한 번 말씀을 듣고 딱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뭘 믿는지도 모르고 계속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나중에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 또 예배에 참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참석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탁 주시면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러나 또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고 안 생기고 그런 게 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성장하는 거죠. 여기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듣는 걸로 끝내지 않고 뭘 했습니까? 복습했어요. 복습. 바울이 한 저 말씀이 진짜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메시아라 그러는데 저게 정말 그런가? 그걸 확신하기 위해서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다시 성경을 보면서 진짜 그런가? 그 연구한 거죠. 상고하니라, 연구, 공부. 혼자서 확인 작업을 한 것이에요.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을 확신하려면 중간에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은 확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정말 그럴까? 이게 정말 그렇다. 이렇게 다 확신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대. 이게 아니라 그렇다. 남들이 그렇대. 이게 아니라 그렇다. 그럴까? 이게 아니라 그렇다. 이런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확신을 가지려면 자기가 스스로 이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또 공부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근데 제게 진짜 믿음의 토대가 확 생긴 것은 대학생 돼가지고 그때 이제 어떤 단체 들어가서 그때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아침마다 성경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믿음이 토대가 확실하게 잡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런 의심이 들었을 때도 사도행전 17장에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의심도 사라지고. 성경을 통해서 저도 믿음을 가졌어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성경 말씀을 자꾸 이렇게 채워놓고 그래야지 마음에 의심이 안 생깁니다. 마귀는 계속 의심을 줘요. 기도한다고 될까? 계속 의심됩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을 채워놓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꽉 채워넣어야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떠나지 않고 의심이 안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꽉꽉 채워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에서 최초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세례받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장로교 선교사니까
그분이 노충령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양반인데 외국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외국 종교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에 와 있던 알렌이라는 의사에게 자기는 영어 배우고 그 사람은 자기한테 한국어 배우고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조선에서 천주교를 박해하는 게 있었거든요. 아주 천주교 예수 믿으면, 천주교 믿으면 막 죽이고 고문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되게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예수를 알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어느 날 그분의 그 서재에 책이 두 권 있는 걸 봤어요. 그 책이 뭐냐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그 책이 쪽복음이라는데 쪽복음 그걸 보고 몰래 이걸 소매에 설적해가지고 집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밤새도록 읽었어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밤새도록 그걸 읽었는데 읽어보니까 야,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책이 진리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리고 이 책에 있는 것이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정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새벽쯤 돼서는 내가 이 진리를 위해서 내가 목숨도 바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하룻밤 사이에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가서 자기가 세례를 주십시오 해서 그 사람이 최초로 장로교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 말씀이 그에게 믿음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등한시하면 있던 믿음도 점점점 사라집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이게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믿음이 자꾸 약해져요. 말씀으로 자꾸 믿음을 채우시고 말씀으로 마음을 까닥까닥 채우시길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느냐.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행해볼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행할 때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란 모험이거든요.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하기 전에 그 일이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 성공할 보장이 없으면 하기를 꺼려하죠. 또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라고 했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성공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건 모험이에요.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한번 그것을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는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많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런데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한 거기 때문에 용서하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 당장 피해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용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용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별로 좋은 생각 같지가 않습니다. 부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장 큰 피해를 받으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그냥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해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 믿음이 자라는 거죠. 용서란 건 사실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피해 준 사람에게 꽉 묶여 삽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어떨 때는 우울해지고 어떨 때는 막 마음이 상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황폐해져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이죠. 스트레스가 확 강해지면 그게 어떤 거냐, 마치 댐에 물이 가득 차서 댐이 물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으면 모든 병의 근원이 된다고 의사들은 말하죠. 근데 그 스트레스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피해 준 거, 그걸 생각하면 막 분노가 생기고 우울해지고 이 스트레스가 확 차이면 온몸에 병이 나고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라 그랬어요. 복수의 기쁨보다 용서의 기쁨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당신이 남에게 복수하면 그 기쁨은 잠깐이지만 당신이 남을 용서하면 그 기쁨은 영원하다.
용서하면 이제 결과가 좋죠. 어떤 청년이 한국 그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사회에서 처음으로 어떤 레스토랑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사장님은 사람은 좋은데 일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처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가 많았습니다. 물을 가져다 달라 하는데 계산서를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육개장을 주문했는데 떡국을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붐볐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들고 이동하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음식이 앉아있던 여자분의 얼굴에, 옷에 확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이 화가 나가지고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자분이. 그러니까 사장님이 와가지고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세탁비도 드리겠고, 만약 잘못되면 옷값도 물려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겨우 진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다 간 다음에 사장님이 그 청년 보고 청년을 호출했어요. 사장실로 오라고. 그 청년이 되게 두려웠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옷값을 내가 물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사장님은 안 계시고 책상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그 책상 위에 메모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메모지를 읽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복의 김군, 자네도 많이 놀랐을 텐데 잠시 이곳에서 편한 마음으로 좀 쉬게. 처음 하는 일이라 쉽지 않을 걸세. 그 메모를 읽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용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청년은 그 레스토랑을 위해서 몸을 바쳐서 일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사람 마음이죠. 열심히 일했고, 이 청년은 나중에 주방장까지 되고, 아주 좋은 일들이 생긴 거죠. 용서하면 결과가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또 이제 두 번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주님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근데 이런 말씀 들으면 당장은 뭐 그래. 성경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지. 받는 게 더 좋지 뭐 주는 게 뭐 복이 더 있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현실을 잘 모르시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믿고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거야 하고 열심히 주려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숙할수록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을 더 알게 됩니다. 주는 그 보람, 자기가 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기쁨, 그런 것을 더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미숙할 때는 자꾸 받으려고만 합니다. 자꾸 받으려고만 그래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면 주려고 그래요. 영적으로도 사람이 이렇게 어릴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받으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자꾸 받으려고만 그래요. 물론 필요하죠. 우리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이제 성숙해지면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도 바쳤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합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영적으로 이런 사람은 교회 오면은 내가 교회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까? 내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걸 도움을 받을까? 그런 걸 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기한테 필요한 걸 못 주면은 불평하고, 이 교회는 좀 안 좋은 교회야. 그런 식으로 말하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도움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 부족한 걸 보면, 교회가 이렇게 부족해, 이렇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함을 내가 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목장의 이 부족함을 내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목장이 왜 이렇게 부족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목장의 부족함을 내가 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것이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할수록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알게 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더 크다. 이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이다. 성경에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이다. 믿고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행동할 때 이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예를 들어보면 기원전 약 850년경에 여호사밧 왕 시절에 모압,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이 연합군의 군사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도저히 상대가 안 됩니다. 전쟁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어요. 금식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이 군대가 아무리 크다 해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일 내려가서 저 백성들과 싸워라. 전략상으로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데 가서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협상하라고 하지도 않고 도망가라고 하지도 않고 맞서 싸워라.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데 싸우라 그럽니다. 어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저렇게 싸우다가는 우리가 다 몰살할 수 있을 텐데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 잘못 듣는 게 아닌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냥 싸우러 나갔습니다. 도저히 싸움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냥 나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또 믿음을 가지고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찬양대를 앞세워가지고 감사하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그러면 찬양했어요.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갑자기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싸우더니 자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산을 대한다면 이 산을 넘을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하나님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행동하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봤을 텐데 거기 최후의 성전편에 보면 전설 속의 성배를 찾기 위해서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하죠. 두 가지 관문을 어렵게 통과했습니다. 아주 위험한 창들이 나오는 그 동굴을 통과해가지고 나왔는데 동굴 나오니까 그게 천일 낭떠러지가 있어요. 마지막 관문이 다리도 없는 그 낭떠러지를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는 겁니다. 그런데 보물 지도를 보니까 거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시오. 아무도 안 보이는데 그게 발을 내디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많이 고민하다가 발을 확 내디디니까 그게 다리가 쫙 펼쳐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 이 다리는 이미 있었는데 안 보였던 거죠. 하나님도 이미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놓고 우리가 발을 내디디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다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을 내디디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이 낭떠러지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런 줄 알고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은 다리를 걷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 모험이에요. 위험을 감수하고 발을 내디디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음에는 반드시 방해하는 시련이 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극복할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면 믿음대로 못 살게 하려고 방해를 해요. 방해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믿음의 시련이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 순수하고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순수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믿음이 순수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믿음이 참 순수하구나, 참 강하구나, 그 이유 때문에 바로 그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여러 가지 시련이 오면 그 괴로워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보면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시련이 왜 온다고요?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 온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련이 오는 것은 우리 믿음을 더 순수하고 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말씀을 듣고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려고 결단하고 용서했는데 또 그러지 못할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그때 그러지 않고 계속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용서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용서를 결단하고 나가면 용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조금 하다 보면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걸 믿고 계속하는 겁니다. 눈부신 끈기로 계속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의 능력을 드디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연합군 같은 문제 앞에 섰을 때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다가도 금방 또 주저앉고 싶고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이 산을 넘을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계속 인내를 가지고 하면 그 믿음의 테스트가 끝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힘들 때, 시련이 올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 실력은 언제 드러날까요? 컴퓨터 실력은 컴퓨터 쓰고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다 비슷하니까. 언제 실력을 알 수 있냐면 컴퓨터 고장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컴퓨터 실력을 알 수가 있어요. 실력이 좋은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금방 이렇게 해결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실력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못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반드시 시련이 옵니다. 믿음으로 못 살도록 반드시 방해가 와요. 그럴 때 주저앉으면 안 되고 그럴 때 바로 실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의 실력 보여줄 때 우리는 그걸 뛰어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적을 물리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산을 옮겨버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눈부신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끈기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